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이 류시 화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 단편들이 에세이처럼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읽고 최근에 다시 한번 천천히 하루에 한두 에세이 정도를 읽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야곱을 묵상해서 있는지 그 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가 눈에 유달리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 환경 운동가 메이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북인도 난민 공동체 지역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티벳 승려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녀가 마시는 찻잔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커피잔에 파리가 빠지면 이제 인상이 찌푸려졌죠. 그 옆에 있던 한 승려가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파리 때문에 이 자신의 평정심을 잃었다는 것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환경 운동가 아닙니까? 그래서 no problem, 괜찮아요. 파리가 빠졌는데 건져내고 마시면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려가 손가락으로 파리를 딱 집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회의를 계속했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나갔던 승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파리 괜찮다고, 파리 no problem, 파리에 죽지 않았다고, 익사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메이시가 순간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녀의 관점과 승려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녀의 관점은 자기가 마시는 차였죠. 철저히 자신이었죠. 근데 승려는 그 파리에게 더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죠. 메이시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no problem, 나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no problem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가 배운 거죠.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메이시는 이 세계적인 생태 철학자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인간 세계 모든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메이시처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 나에게 no problem이면 괜찮은 거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타인에게 no problem이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내 편의로, 내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속이 좁은 거죠. 내가 너무 좁으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죠. 형은 먹는데 약한 것을 이 야곱이 이용하는 거죠. 배고픈 형에게 그냥 팥죽을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라면 끓였는데 우리 형제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한 젓가락 주잖아요.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야곱은 이 기회에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버리자. 그러면 본인은 좋죠. No problem. 근데 형은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팥 한 죽에 내 장자권이 너한테 넘어가겠느냐? 나는 거짓말해서 너의 팥죽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형도 나쁘죠. 둘 다 똑같습니다. 나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갈등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왜 떠납니까?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늙어서 아들 하나 없이 나 하나 의지해서 이까지 왔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우리 큰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no problem,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버린 거죠.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왜 쫓아낼까요? 이스마엘과 하갈만 아니면 내 아들 이삭이 잘 사는데 no problem. 얘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하잖아. 쫓아내버리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이삭 부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만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속이는데 no problem. 본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을 내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no problem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 신경 안 써요. 나만 문제없고 나만 편하면 괜찮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부동산을 아주 헐값에 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땅 소유주가 노인인데 시세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았는데 이때다 싶어서 빨리 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여러분,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 no problem이죠. 그런데 이 땅 헐값에 판 사람은 어떨까요? 빅 프로블럼이죠.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는 좋지만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이건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도 우리는 우리 위주입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막 끼어들잖아요. 누가 안 끼워주면 어떡합니까? 속으로 이렇게 막 하지 않나요? 근데 내가 운전할 때 누가 그렇게 팍 끼어들면 빵 하잖아요.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키우는데 소음이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밑에 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교양 없이 저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을까?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과 여당 시절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당만 괜찮다라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본다고 지쳐 있죠. 젊은 엄마들은. 그래서 아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일찍 와서 나를 도와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내가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풀어주겠지. 그러면 나는 no problem.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직장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집에 오면 아내가 따뜻한 밥을 해서 이제 대접하고 또 본인은 좀 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no problem. 근데 아내는 그것을 원치 않죠. 나에게는 no problem이지만 상대에게는 이게 big problem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마시는 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찻잔 속에 파리도 생각할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서 모든 게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바라죠? 게임 적게 하고 스마트폰 좀 적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no problem,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빅 프로블럼이죠. 도저히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제 왜 부딪힙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생각만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어릴 때는 오락실도 많이 갔고, 그때는 우리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오락실 많이 갔고, 일찍부터 당구장도 다녔고, 이제 뭐 독서실 간다고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땡땡이도 쳤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일찍 자라고 하면 일찍 잤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일찍 안 잤습니다. 창문으로 밖에 나가서 종일 놀다 와서 다시 창문으로 들어와서 밤에 잔 것처럼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안 풀어져요. 1차, 2차, 3차, 4차 정상회담을 해도 안 돼요. 왜? 내 관점에서만 봅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대화를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눈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승려가 돌아왔을 때 팔이 살았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메이시라는 여자가, 아니 지금 그 팔이 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내 지금 차를 못 마시게 됐는데 당신은 왜 내 생각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메이시가 그랬다라면 그는 절대 그 뛰어난 생태 철학자는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는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세상을 봐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이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의 대전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왜요? 그 사람 이해가 돼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이상했는데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원망이 사라집니다.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과는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는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원수 같아서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상처 입은 심령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황금률이 떠올랐습니다. 황금률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한 구절로 압축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건데 이 성경에서 황금률이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잘 지켜도 모든 율법 다 지키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잘 지켜도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 안 합니다. 나만 생각하거든요. 상대가 no problem인지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만 돼도 인간관계 모든 갈등 사라져요. 서운함 없어집니다. 자, 롯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틀어졌죠. 근데 롯이 내가 떠나면 우리 큰아버지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했으면 안 떠났을 겁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냉혹하게 내쫓지는 못했을 거예요. 야곱이 형을 생각했더라면
속이지도 않았을 거고, 에서가 야곱을 생각했더라면 야곱이 끓인 죽 혼자 다 빼앗아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나는 부동산을 반값에 샀다 할지라도 그렇게 파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야, 이분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분을 배려하게 되는 거죠. 운전할 때도 상대를 탓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층간소음도 이해하게 되고 나 또한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도 나만 생각하면 늘 불만이에요. 당신이 왜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런데 배우자의 눈을 가지면 아내는 퇴근하고 지쳐 돌아온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고생한 아내를 배려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을 할 때도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나에게는 no problem일지라도 상대에게는 big problem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려줬죠. 제가 한 피정의 집에서 침묵이라는 글귀를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을 모두 말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no problem 있지만 그게 big proble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속 시원하게 내뱉은 한마디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독이 됩니다. 나는 속 시원하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문자도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고 보내십시오.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너무 함부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나는 생각 없이 no problem 하고 보냈지만 상대는 그 문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때문에 죽는 연예인들이 있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지만 그 글로 인해 고통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 독화살이 되어 그 연예인의 가슴에 박힌 겁니다. 류시아 씨가 이 환경운동가 메이 씨의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그가 적은 글이 있는데 그 글귀가 좋아서 제가 주보에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하면서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초월했다는 듯 우리는 곧잘 no problem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no problem의 기준을 나에서 타인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big problem이다.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관점은 절대 no problem일 수가 없다. 나에게서 모든 존재를 포함한 더 큰 공동체로 사고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 나의 자리에 세상을 앉히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기준이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자기 생존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1차원적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자기 중심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죠? 모든 문제는 내 중심, 내 관점, 나만 no problem이면 상관이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상대로 옮겨야 합니다. 나의 자리에 타인을 앉혀야 합니다. 내 차참만 생각할 게 아니라 파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황금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율법이에요.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핵심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이 황금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거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간음하고 남편을 죽입니다. 내 아내가 되었어요. No problem. 난 원하는 거 얻었어. 하나님 보기에 너무 괘씸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합니다.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 새끼를 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이뻐하는지를 같이 자고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